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는 55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스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의 제목은 심령을 지으신 이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열국의 침략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선민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삼중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창조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심령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지으신 이는 택한 심령에게 힘을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을 침략해 오는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 또는 무거운 돌이 되며 침략자의 말이 눈을 말게 할 것이고 유다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 같게 하여 침략해 오는 적군을 나무와 곡식단 같이 불사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유다 지도자들이 고백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얻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에게 능력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능력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다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갖는 확신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에워싸고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지으신 이는 택한 심령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선민 모두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의 날에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함으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을 깎아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들, 신분이나 지위가 약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견고한 성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장막은 그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면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한 유다 장막을 먼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데에는 그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징되는 교회와 택한 성도들의 승리와 안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길은 단지 우리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직접 싸워야 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그리고 성도들을 대신하여 사단과 싸워주신다면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지으신 이는 택한 심령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될 것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큰 애통가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심령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이 임한 후에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는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치우쳐서 악으로 향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 스스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후회하는 죄책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와 달리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택한 심령에게 주시는 새로 지을 때만 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참된 회개의 심령을 갖게 하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성령은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각기 따로 한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심령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회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을 지으신 이인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되어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힘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심령을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지으신 이인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 바로 택한 백성에게 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우리 사회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그 공사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만나 친교를 나누어 기쁨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는 날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